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나타나요. 다 산에 오르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 산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산에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를 보게 되면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보게 되면 신들은 어디서 사냐? 올림푸스 산에서 삽니다. 어쨌든 고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이 영적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산에 잘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진 산에 대한 경외심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산에 가서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산에 올라가서 꼭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듣기입니다. 듣는데 불교처럼 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듣는 것입니다. 잡다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에 예배 시간 중에 늘어난 순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찌 보면 목사님들 설교 시간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설교 시간을 줄여서라도 말씀 봉독하는데 더 시간을 쏟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을까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르게도 표현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표현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들게 되면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하나님도 귀를 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식한 소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국 학생들하고 공부를 해보면 절감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양이 딸린다는 것을 엄청 느낍니다. 외국 학생들은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고전을 엄청 읽히고 많은 교양을 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토론을 시키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알맹이를 넣어주기도 전에 토론부터 하라 그러기 때문에 무식한 토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토론 중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토론은 무식한 토론입니다. 유식한 토론에는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이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도 요새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를 해야 됩니다. 워낙 다양하고 예쁜 성경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가볍고 작은 성경 택하고 어떤 분들은 뭔가 거기에 설명이 많은 거 택하고 다양하게 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설명이 많은 걸 택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요? 안 읽으니까 작은 성경을 택하든 큰 성경을 택하든 안 읽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보통 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전제품을 배웁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원래는 설명서 읽어보면 다 아는데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뒤섞이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신경질 내고 집어던지다가 액정 깨지고 그런 사태가 생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1년 동안 읽기 해도 빡빡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은 뒷전으로 한 채 머리를 비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다 써줬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다 써줬는데 와가지고 무식하게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이죠.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재물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람만 많이 모아달라 그러면 모여서 딴짓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많이 하고 부르짖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잔뜩 모여서도 딴짓하다가 서로 상처 입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듣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반석영광교회는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요. 그렇게 자기 말만 할 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도 문제가 일어날 때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권위 있는 통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목사의 말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 이 시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